시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지금 이제 34절까지 해서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주제로 말씀하시지만 먼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말라.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다. 이 땅에 보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봤자 그 보물이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좀이나 동록이 들어서 다 없어지고 또는 누가 우리의 집에 도둑질해 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게 된다. 다시 말해 너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취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끝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한 줌의 먼지와 같이 우리 손에서 다 떠나가 버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다면 그냥 대충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주어진 신앙의 삶을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며 주어진 신앙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주어진 삶에 열심히 노력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 세상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자녀 삼아주시 그 목적과 뜻에 합당하도록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겁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인해 근심하고 걱정한다? 무엇으로 염려한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시 말해 우리의 육신의 삶의 필요에 집착하고 그것에 욕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수도사 에바그리오스가 했던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7개 죄악. 그 첫 번째가 교만, 그 다음이 시기, 그 다음이 분노, 그 다음이 탐욕, 그리고 탐식, 정욕, 허영 이와 같은 것들. 왜 우리에게 제시를 할까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무엇과 관련되기에 우리의 육신의 삶과 관련되기에 이 모든 것, 이 7가지 대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죄악이다라고 정의를 했던 겁니다. 우리 중에서 교만하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어떠한 탐욕이 없습니다. 나는 어떠한 탐색도 없습니다. 나는 어떠한 허영도 없고 정욕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나태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각자의 개인의 편차는 있을지 모르나 누구나 나태함이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눕고 싶기 마련이고 누워서 등이 따뜻하면 잠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사람의 신체적인 특성이잖아요.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나태함도 있고 또 자신을 막 과대하게 포장해서 말하고 싶은 그런 허영심도 있고 그리고 성욕과 같은 탐색과 정욕도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먹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런 탐욕도 있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받았을 때 그것이 분노로의 감정은 드러날 때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서로 비교하면서 시기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을 내세우고자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땅에 속한 것에 얽매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땅에 속한 것에 또는 우리 육신에 집착할 때 그런 죄악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품으며 살아가야 되는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도 친히 누가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들에 피는 백합화도 누가 친히 입히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꽃을 입히신다. 들에 자라는 풀도 누가 친히 기르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신다. 그렇다면 하물며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들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친히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당연하게 내려질 수 있는 결론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와 같은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들에 피는 백합화보다도 들에 자라는 들풀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요소들보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너희는 결단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세상의 사나운 짐승의 때가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할 수 없습니다. 염려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하신 길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의 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그 진리의 길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이 땅에 속한 것에 대해서 구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속한 죄인들이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전히 죄 아래 갇혀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이 이 땅에 속한 것에 대해서 구한다는 겁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죠.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고향인 대구에 가면 갓바위라는 곳이 있어요. 갓바위. 불상 위에 이제 갓이 이렇게 턱 얹어져 있고 갓바위인데 하나의 에피소드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매미 태풍 왔을 때 아시죠? 태풍 매미 왔을 때 갓바위에 갓이 기울어졌었어요. 희한하죠. 그 어떤 거센 풍파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던 그 갓바위의 갓이 이게 이렇게 쑥 내려온 거예요.
거의 이제 완전히 내려왔으면 더 이상 가빠이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을 텐데 쓱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나중에 이제 가빠이 친구들이랑 이제 확인하러 올라갔는데 딱 서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기울어졌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가빠이 그쪽 관계자분들이 이제 뒤쪽으로 시멘트를 바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더라고요. 어쨌든 웃고자 하는 얘기고 가빠이에 수능 100일 기도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명칭은 기가 막히게 있잖아요. 타 종교라든지 이단이 정말 잘 써요.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 신천지가 말하는 신천신지 성경에 나오는 단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걔들이 쓰는 바람에.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하여튼 이단들이 쓰는 용어들 때문에 우리가 쓰지 못한 용어가 많이 있는데 또 불교에서도 뭐 100일 뭐 무슨 기도회 이런 기도회 이름을 많이 쓰더라고요. 어쨌든 수능 100일 전부터 가빠이에 올라가는 그 길에 불철주야로 300 하루도 쉬지 않고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데를 보면 먼 길에서부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다 뭐하러 올라갈까요? 자신의 자녀의 수능 시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 기도회가 딱 끝나고 나면 대학 입시 100일 기도회 뭐 이런 것도 해요. 하여튼 이름 기가 막히게 잘 붙여요. 우리보다 더 잘 붙여요. 그럼 거기 또 맨날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대학 입시 결과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이 땅에서 자기 자녀가 잘 살도록 하기 위해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취업, 직장 취업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 헛된 우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어떤 절에도 그 어떤 종교에도 그들이 믿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된 우상이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것을 그치지 않고 친히 지금까지 영원토록 자신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이 이 온 우주 만물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에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근심하며 그것을 위해서 얽매여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속한 죄인들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성도라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모든 것을 아시고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것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시가 아무리 중요하고 기말고사가 아무리 중요하고 뭐 취업과 그리고 뭐 사업과 뭐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감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서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 특히 대한민국에 그리고 그 조선 후기 말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고국에서 누릴 수 있던 모든 명예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도상에서 찾기도 힘든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조선이라는 작은 그 나라에 가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배 위에서 순교하신 분도 있고
또는 이 땅에 내려오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짧은 생을 마감하셨던 분들도 있고,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셨으나 제대로 된 열매 하나 맺어보지 못하고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어서 또 순교하신 분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가 이 땅은 흘렀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자신의 보험국에 있었다면 유명한 대학 교수도 됐을 거고, 훌륭한 의사도 됐을 거고,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엘리트와 같은 분들이 지도상에서 찾기도 어렵고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우리가 속히 말하는 아주 미개하고 미개한 한 작은 나라에 부과했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명령 하나만으로 그들은 순종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이방인들처럼 이 땅에 속한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모든 것을 아시고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께서 가라 명하신 믿음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줬던 그 신앙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속한 것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말씀하고 있고,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모든 필요를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표대를 향해 또 그 표대를 향해 가라 명하신 그 진리의 길을 따라 지금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몸으로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손으로 만져보고 몸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것을 믿는다고요? 믿음은 눈에 보인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관한 모든 것들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증거로 나타내 보이심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을 통해 직접 자신의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아버지의 집 갈대 우를 떠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 알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가봤을까요?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땅에 무엇이 있는지, 그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 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약속만 주셨을 뿐입니다. 그 약속만을 하나 붙잡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경험해 보지 않았고 아무것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 땅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선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손으로 잡히지 않고 몸으로 경험되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보여주신 믿음의 표대를 향해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결단코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염려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갔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에 이 땅에 속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주께서 가라 명하신 길을 따라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주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향한 부르심의 소명을 주십니다. 부르심의 소명이라는 것은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방법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부르심의 소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명을 이루어갈 사명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의 큰 집합체로는 복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방법은 각 사람마다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많은 지체가 있고 은사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사는 또 구별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영적 분별력의 은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병 고침의 은사, 또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 또 누구에게는 방언 통역의 은사, 누구에게는 예언의 은사와 같은 각종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능력과 관련된 은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는 구제의 은사를, 누구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누구에게는 봉사의 은사를 다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섬김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함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시키지 않아도 막 만들기도 잘하고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원래대회 할 때 꾸미는 것처럼 이런 것도 잘하는 사람들, 또는 누군가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악기를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섬김에 있어서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모든 지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에 향한 계획과 뜻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 즉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주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날마다 이러한 기도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은 선생으로, 어떠한 사람은 의사로, 어떠한 사람은 또 여러 가지 회사에서 각각의 주어진 그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분명히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 기도를 쉬지 않는 것,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날마다 깨어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경건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경건의 합당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준행하는 삶. 지금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세상의 어둠은 분명히 물러가게 되고 또 세상과 우리의 삶은 구별되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런 구별됨을 나타나게 되면 나타나게 될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공격글 또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이유 또는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통해 위협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욕심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주신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말씀과 여러분들의 삶이 일치를 온전히 이루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세상의 어둠을 물리침으로써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일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삶의 계획은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에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님을,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여 깨달아서 그 뜻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들을 때 마지막으로 들었던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지키시는 주님. 우리가 상한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회복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한 주간에 주어진 삶을 다시 믿음으로 온전히 경주해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받은 은혜를 사랑방 모임 가운데 한 몸이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 은혜의 감사를 함께 나누는 그 시간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집중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주어진 개인의 삶 속에서 또 가정에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삶의 일들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어진 신앙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합당히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고,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우리를 홀로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면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忠誠된 줄 칭찬받으며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 구별됨을 나타내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